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했어요. 영생, 즉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예, 무슨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보장되는가? 예. 자, 그렇다면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이 문제, 어쩌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헷갈리고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다 정리되고 다 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우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했는데 이 영생, 내 구원의 문제의 중요성, 오늘 이 영생의 문제 6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생의 중요성이에요. 이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뭐 60평생, 80평생, 요즘에는 110살, 12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한평생 살면서 있어지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권세도 있어요. 또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생들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이 성공했다 해도 이 문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렸고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이 살았는데 지옥 갔다. 그 인생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가 내가 선택의 여지가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이 신앙 좀 불분명한 신앙 그냥 포기할까, 때려치울까,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짜 지옥이 있을지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냥 가느다란 줄 하나 붙잡고 가볼까, 이런 선택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나면 됩니다. 젊은 사람이 늦게 죽고 연세 드신 분이 일찍 죽는다? 아니에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야 돼요.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영생 문제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대전제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영생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 우겨가지고 뭐를 만들지, 뚝배기를 만들지, 뭐 컵을 하나 만들지 누구 맘대로예요? 토기장이 맘대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상명령, 지상대명령, 가장 큰 명령. 그 명령 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사는가 죽는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부하게 되는가 가난하게 되는가, 하나님 손,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다급한 문제가 많아요. 건강 문제, 생업 문제, 신분 문제, 사실 자녀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종종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키,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우선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복음이 막 전파되어 나가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크리스천들,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린 그 이유예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어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약에는 많은 말씀들, 율법들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벌써 모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성세, 지금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세례, 우리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 이거 받아야 된다. 성세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 이것을 처음에 침례교가 이 지구상에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될 때부터 그거 아니다. 세례 받는 것으로, 성세 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 믿는 자가 받는다라고 주장해서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핍박받고, 그리고 장로교가 생겨나게 된 그 요한 칼빈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 자연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이고 뭐 세상 법 잘 지키고, 또 법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냥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 양심에 잘 준해서 살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양심은 믿을 게 못 돼요. 문화마다 틀려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인간의 양심이란 것은 사실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린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11절이에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때 우리가는 유대인들이에요. 저희와 동일하게, 저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것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 성막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만들으라고 이런 수치로, 이런 모양으로, 또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전도 이렇게 만들으라고 다윗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법도,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소, 성막, 성전이 아닌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예전에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그 송아지처럼, 그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 값을 페이오프 다 치워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No way. 그러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효험이 영원한 게 아니지요. 단번에 영원히. 자, 그러니까 그 성소는 뭔가, 성전은 뭔가,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소에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성소가 없어요. 제일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게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 두리번 찾으면 없어요. 왜 그런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분이 성전됨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성전이에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변개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죠? 이분은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했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해 놓고 상황이 불리하면 그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믿을만한 하나님, 그분 자신, 이것이 구원의 근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의 딸 되었어, 너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 너 구원받았어 라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따라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 온갖 더럽고 추잡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맺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믿으면 그 즉시 정말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이 그 인생 속에 시작되면 이해할 수 없이 주님이 좋아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아요. 다 깨닫지 못해도, 찬송가도 잘, 곡조도 박자도 틀려도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게 좋아. 함께 하는 게 좋아. 믿는 사람들하고 그냥 아무 얘기나 나누는 게 좋아.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그리고 전에 같으면 신경을 한번 막 냈을 텐데 그것이 참어져.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 그냥 마음이 넓어서 그냥 받아주게 돼. 그리고 다독거리게 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전에 같으면 이랬을 텐데 참아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를 감싸고 관용으로 포용하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네 번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가요, 우리 감정,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느낌, 분위기, 내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해요. 아무리 그 신실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인간의 심성이에요. 우리 느낌에, 그리고 내가 이런 율법들, 이런 말씀들 지켜 행했으니까 하고 내 자신의 공덕, 내 자신의 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 가서 아무리 성세 받고 성세 증서가 있어도,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나중에 큰 다음에 세례 증서, 침례 증서 받았습니다. 침례 증서가 2개, 3개여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령님이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5번째,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나? 흔히 한국에서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저도요, 목사님,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저도 침례도 받았고요. 비록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도 이미 침례 증서도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 열차 티켓 있습니다. 저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럴까요? 여러 번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오로메리컬리 한때 신앙 고백하고 열심히 믿고 참되게 본어겐 했다고 확신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 계속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런 공동체 함께해서 전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전혀 하나님을 믿는 증거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웨인 구르뎀 미나침례 교단 6개 신학교 중에서 4개 신학교가 메인 텍스트로 그 사람 책을 쓴다고 그랬죠. 그분이 장로교 신학자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번 예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단어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믿으면 기독교 진리를 왜곡해서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다는 건가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믿음에 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중에 믿다가 배교한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것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 믿음이 계속되도록 지키신다는 의미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뿐이지, 믿었다가 배교한다든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해도 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1년 내내, 5년 내내, 10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분들 지옥 갈 걸로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믿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끝났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자살했죠. 장로님이 자살했죠. 참, 아이고, 그 우울증 때문에 그분들이 일종의 암 걸린 것처럼 그렇게, 그 일종의 정신병 아닌가요? 그러면 암 걸려서 자연사 하듯이 자연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요.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이 생각 때문에 자살합니다. 내가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절대 자살 안 해요. 우울증, 무슨 병이 있어도 내가 지옥 간다면 자살 안 해요. 뭐 때문에 자살하는가? 내가 지금 자살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자살해요. 리고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을 때도 친구 목사님 와서 장례 집회하면서 우리 형제가 지금 주님 품에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 가봐야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살은요, 배교죄와 똑같아요. 성령 회방죄와 똑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라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살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으로부터 박탈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살할 거예요. 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는가?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 우리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다. 죽은 믿음일 수가 있다. 구원받지 못한 믿음일 수도 있다. 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6째.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직분자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80% 90%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죽어보면 알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나.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영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칭해 볼게요. 영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간주해 볼게요. 자,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제 인생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모셨어요. 그럼 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있는 한 나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즉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의 말씀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러니까 요한 1서의 기록 목적, 확대하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끔 요한 1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게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입술의 고백,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 구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 영생을 지키도록 지키실 것이며,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끝까지 배교나 성령 회방죄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분 신실하심, 그분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 삶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